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는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큰 절망을 안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의 모든 미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땅에 거주하면서 떠났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모습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신이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자 주님 저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대에 끌려갈 때쯤에 베드로는 잔뜩 겁을 먹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군중들 속에 섞여 있었던 베드로는 너도 그와 한패지라는 물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잠시 또 한 명의 종이 그를 찾아와서 너도 그와 한패지라고 묻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마침 주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이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하셨을 때 그의 장담과는 다르게 주님 곁을 지키지 못했음이 통곡의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슬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고 또 숨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모든 소망은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이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문을 전해 들은 베드로는 즉각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한두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웬일인지 모르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처럼 고기 잡는 옛날에 그의 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왜 부활의 주님을 버려두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베드로는 과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왜 그가 걸으려고 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친히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는 모습의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믿음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기력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에 그는 단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깊은 배신감,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실망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도 주님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려두고 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뵐 만한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죽기까지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종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호언장담으로 인하여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 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변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 앞에 보여졌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억울해서 아마도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난 베드로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베드로의 고향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 실패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료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다른 제자들은 왜 베드로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신앙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믿음도 전염성을 갖지만 불신앙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히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빈 배의 인생이요 그리고 빈 마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물고기 잡는 광경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만나기도 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분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오른쪽에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이 갈릴리 호수의 작은 배를 아신다면 아마도 배 왼편에 그물을 던지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배의 폭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한 5m 이내 약 3m에서 5m 이내 되는 아주 폭이 좁은 배이죠. 그런데 주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한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본다. 뭐 이런 표현 말이죠. 덧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지만 열심히 벌어들인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이렇게 풍어의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과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화번호로 153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게 이름을 153이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볼펜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발명하고 이 제품의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라고 회의를 하다가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153이라고 합시다 라고 의견을 냈고 그리고 회장이 결정해서 한 회사의 볼펜 이름이 153 볼펜이 되었죠. 이 볼펜을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다 써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의 그 큰 회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 인생은 다시 빈 배요. 빈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의 인생이 빈대의 인생 또 빈 마음의 인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밤새 던져봤습니다.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는 제가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주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나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결정할 것이고 이건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빈대요. 우리는 여전히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베드로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이제 다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친히 주님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끔찍히 사랑했고 끔찍히 충성을 다했던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죄와 실패로 인하여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경우들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주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는 쳤지만 주님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모두가 배신해도 자신은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모두를 믿지 않아도 베드로 한 사람만은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배신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곁에 오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께서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먹고 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16절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17절에도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째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제자가 된 이후에 게바라고 불렸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게바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시 시몬 베드로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주님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깊은 의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했던 그 순수한 맑은 영혼의 시몬 베드로를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 묻어버린 세상의 권력과 창감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더럽혀진 베드로의 모습, 게바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은 채 주님의 명령대로 회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순수하고 정직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셨고 또 그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처음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구원해 주셨을 때, 처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습과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 때 묻은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 진실한 그 신앙의 고백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부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보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첫사랑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여러분의 때묻지 않은 모습 말입니다. 처음 직분을 받고 처음 세례를 받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 그 감격 속에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늘 어떤 주님의 말씀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버리지 아니할 만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던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주님은 또다시 그에게 비교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주님 가장 사랑합니다. 제자들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호언장담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을 보십시오. 웬일인지 그의 담대함과 자신감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을 할 때 주어인 자신이 앞장섰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거듭된 대답에는
이제 주어가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주님이 제 이전의 고백도 아시고 현재의 고백도 아시고 저의 연약함도 아시고 저의 실패도 아시고 저의 현재의 믿음의 고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또 어떤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자신의 담대한 그 자랑 섞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 힘과 내 힘으로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거짓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그 고백은 베드로처럼 뭔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될 때, 헌신을 해야 될 때, 위험이 닥쳐올 때, 손해가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즉각 한 발을 빼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와 실패, 과정, 결과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에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핑계대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이유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믿음이 쭈그러들고 우리의 믿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는 이 모습의 이유를 도대체 무엇으로 변명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회복 또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장담이 아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의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한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닭이 울기 전, 날이 새기 전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그가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현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봉사와 충성의 현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봉사하고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다고, 실패한 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조롱과 비웃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변절자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로 황제의 폭고로 죽음에 이르게 된 베드로는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동일한 모습으로 당하겠냐고 거절한 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는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세상은 저런 게 집사냐고, 저런 게 장로고 목사고 성도냐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